자, 14장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관하여라는 부분입니다. 자, 14장은 이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00년 전에 이 유럽에, 이게 웨스트민스터가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지만 이게 영국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장로 교회의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렇게 불러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 1600년대 이후에 그 많은 그 장로 교회와 또 개신 교회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토대로 해서 그들의 신앙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400여 년 전의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가르쳤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믿음에 대한 부분은 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장의 이야기가 3개의 항목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또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또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또 정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항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항의 내용을 먼저 한번 쭉 읽고 그 각각의 이야기들을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은사는 그들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 이게 이제 첫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은 그것은 보통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역사한다. 또한 성례를 집행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게 믿음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은사는, 자, 믿음의 은사는 뭐의 역사냐면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이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은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믿음은,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믿음의 은사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이 국어 어법상 이렇게 표현해 믿음의 은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은사가 주어라기보다는 믿음이 주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라고 했을 때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고 또 특별히 바울 서신에 은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이 신약 성경에 쓰였을 때 그 헬라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그런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선물, 이게 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이라고 했을 때 은사로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사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라고 했을 때 아무개는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이 자칫하면 그 사람의 종교적 활동의 양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우리가 인간들은 그렇게 평가할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종교적인 활동, 예를 들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많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많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 이 14장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과연 그러한가? 종교적인 활동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은 그거에 비례하는가? 그래 보이지만 항상 그런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 14장의 믿음에 관하여라는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 보면 그것이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 맞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평가해 볼 때 이 점을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다라고 했을 때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 국어는 우리말은 한자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자어에 따라서 뜻글자다 보니 이 한자어는 뜻글자여서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스토리, 어떤 그런 한 나라의 역사,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한자가 다른 한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국어 사전에 보면 하나님이 일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게 이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죠. 단어의 뜻으로 풀이하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받게 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그 사람들, 우리 신자들이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에 일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 일,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문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정리하자면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막 활동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막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활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는 열망이 막 간절하게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막 활동하시니까 예배 가운데 내 마음 진심을 담죠.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의 깊은 기도가 있고, 찬송을 부르면 찬송의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이 마음속에 깊이 와 닿을 정도로 내 마음이 찬송가에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기도를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기도로 삼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깨닫는 마음 주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깊이 경청하면서 거기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이 부분을 이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과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떨 때는 지치죠. 어떨 땐 마음이 상해요. 어떨 땐 마음이 가라앉아서 우울하고요. 마음이 이렇게 활동적인, 활기차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똑같은 거 반복되고 그냥 지루하기 짝이 없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활력이 없죠. 그렇게 내 마음이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과연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 성령이 그때에도 활동하시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 끊임없이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자꾸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고, 마음이 우울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루하루의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하루하루가 늘 마음속에 정말로 감사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날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나를 평강 가운데 이끄시고 하루하루가 감사가 가득한 복된 마음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게 이게 믿음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종교적 활동을 하는 이러한 어떤 행위를 믿음으로 여기기보다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이게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믿음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도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에게는 또 다른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는 건데, 이 믿음의 은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2장 이 은사장에 믿음의 은사로 믿음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이 선물로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게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늘 활동하셔서 일하시는, 내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주어졌다. 그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여기 첫 문장에서 이 활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마음속에서 활동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먼저 첫 문장에서 기억하시고,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뒤에 문장들을 좀 바라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다. 자, 이 문장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것이 뭐냐? 앞에 나와 있는 전체 문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믿음의 은사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요,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의 역사, 이걸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그것으로 말미암아라는 게 이제 앞문장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전체를 담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죠.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그래서 막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활동하시게 되면 선택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선택받았으니까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믿을 수 있게 된다. 자, 이 문장이 조금 약간 비문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은사로 받았으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막 활동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이 문장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기들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사람들은 항상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생겨져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자,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렀어. 내 영혼이 늘 구원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형으로 장차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걸 구원이다. 당신 구원받았느냐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자꾸 내세를 구원의 영역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그건 그 내용이 포함되지만 그걸로 충분하냐? 제가 지난번에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 그게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다냐? 다는 아니다. 언제나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과거도 구원받아야 되고 현재도 구원받아야 하고 미래도 내세도 구원받아야 하고, 구원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이 항상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된다.
이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죠. 여기서 결국 믿음의 은사,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면 이 믿음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까닭에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 믿음을 은사로 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의 영혼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자기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이 자기들의 영혼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음을 이게 깨닫고 느끼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그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가고 이 영역까지를 우리가 이게 포함시켜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 영혼이 구원의 은혜 속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믿어져요. 이렇게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은사를 받았구나 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는다는 것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믿어져요. 이 믿음의 은사를 갖는 거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느껴요. 뭘 느끼냐면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속박당하지 않아요. 과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걸 다 벗어던져요.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상처,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지금까지 이 현재의 나의 삶에까지 그것이 자꾸 내게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없어요. 딱 믿음 안에서 선포하면서 그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도 하나님이 약재료로 쓰실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에서 작업 중에 있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니 과거의 지난날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 라고 고백하면서 과거 때문에 내 마음에 상함을 갖지 않아요.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거기서부터도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나의 삶도 마찬가지죠.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나의 삶 속에 함께 계신다 하는 게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다 보니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생겨요. 그래서 마음에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어져요. 성령이 지금도 내 속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하고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믿을 수 있게 된다,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지는 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저절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렀구나, 내가 구원 안에 있구나, 구원의 은혜 속에 지금 있구나. 현재도, 과거도, 앞으로의 삶에도. 그러니까 겁나지 않죠. 두렵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마음을 딱 느낄 때 그게 뭐나? 그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가죠. 자,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을 이 신앙 고백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마음속에서 활동하신 결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그 믿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현재의 삶도 미래의 삶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듯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진다고요.
믿을 수 있게 된다. 믿을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14장 1항을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신앙 고백대로 성령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활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막 활동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기분이 막 너무나 얘가 활동적이어가지고 좀만 무슨 일만 있으면 먼저 감정이 그냥 내 기분이 뭐 상황만 바뀌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더 강력하게 활동하는 것은 성령님이 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셔서 내 안에 나의 영혼이 구원의 은혜에 이르도록 늘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내 마음속에서 활동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활동하시도록.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문장의 마지막에 믿을 수 있게 된다. 뭘 믿을 수 있게 돼요?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른다는 거. 내 영혼이 구원 가운데 머물게 되고 나의 영혼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우리의 마음의 의지도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실 거야. 내 속에서 활동하실 거야. 나의 인생 전체가 성령이 활동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믿어지니까, 이게 믿음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속에 평화가 있어요. 제가 간혹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불광동에 있을 때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인 윤백중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 원로 장로님, 이 윤백중 장로님을 항상 기도할 때, 제가 10년 동안에 거기 있으면서 그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듣는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 쭉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믿어지게 해주셨다고. 그 기도의 이야기를 그분의 기도 속에서 제가 언제나 10년 동안 변함없이 그분 기도할 때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그 기도를 빼놓지 않으셔요. 그분의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로 주어진 은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14장의 1항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항상 마음에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내가 마음에 느껴지고 또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되고 그걸 자주 느낀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 저 사람 믿음이 참 깊어, 믿음이 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끼실 때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크다, 믿음이 깊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것은 보통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역사한다. 또한 성례를 집행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게 400년 전 사람들이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400년 동안의 기독교회가, 장로교회가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어요. 자, 그것은 성령의 그 활동하심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 삶 속에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뭘 통해서 보통 역사하고 전파되냐면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이것이 역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이 얘기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역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오는 건데 들음은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고, 들어야만 그것이 믿음이 생긴다는 로마서의 그 이야기를, 로마서 10장의 이야기를 참고 구절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은사, 믿음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계속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만 믿음이 마음속에서 막 생겨지고 역사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에 있어야만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말씀을 전파하는 채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찌 보면 이것이 홍수같이 많으니까, 홍수는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물은 많지만 그 속에서 내 안에 내 영혼이 해갈할 물이 없으면, 그러면 기갈하여 홍수 가운데 기갈 중에 죽게 되죠. 이렇게 채널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말씀을 잘 분별하여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들어서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자꾸 두드리고, 그 두드리는 말씀 속에서 내가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 속에, 구원의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역사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믿음의 은사를 더 충만하게 받아 누리려면 말씀을 전파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나의 믿음이 더욱더 많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활동이 더욱더 많아지려면 결국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통독하면서 또 필사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대면하는 거죠. 말씀하고 가까워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은사를 얻는 이게 첩경이에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내 안에 이 말씀들이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더러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 말씀을 알고자 예배의 자리에 더 힘써 참여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서도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보통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역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 이 기록된 말씀들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풀이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이 개신교의 이제 설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신교는 가톨릭하고 달리 말씀의 예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의 그 예배, 미사의 이 시간 중에서 이 개신교의 예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설교의 시간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예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의 이야기를 이 설교자의 그 신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각적으로 여러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길을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서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그 설교자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게끔 하시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는 가운데, 그럴 때 성령께서는 또 다른 말씀의 깊이로 우리를 더 말씀의 깊은 세계 속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전파되어지는 그 자리, 말씀 앞에, 기록된 성경 앞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늘 서시면서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은사가 우리 속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1항에서는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두 개의 문장이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역사한다. 여기서 말씀,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례.
그래서 또한 성례를 집행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례를 집행하고, 성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 전병,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 동그란 그 전병을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 전병이 감리교회, 저 인천에 있는 작은 교회, 미문교회라고 한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 전병, 이것을 만드는 사역을 하셔요. 그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 전병을 이렇게 특수 제작하셔서 한국교회 보급을 해요. 그래서 그 우리밀로 만들어진 그 전병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는 무교절의 전병같이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맛도 없어요.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입에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그냥 밀을 그렇게 얇게 전병으로 만든 그냥 조각이란 말이에요. 유월절 전통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면 성찬식에 그 빵을 옛날에는 아주 노랗게 예쁘장하게 요만큼의 이게 육면체 딱 썰어가지고 카스테라를 주로 교회에서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카스테라가 옛날엔 참 귀한 빵이었어요. 아주 빵집에 가면 이 카스테라가 얼마나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입안에서 슬슬슬슬 녹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카스테라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빵이라 여겨가지고 그걸 성찬의 빵으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그게 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에 이 식탁은 무교병을 먹는 전통으로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이 카스테라 빵에는 정말 이걸 발효시키는 또 설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달짝지근한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느 때에서부터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어떤 때는 말 그대로 그냥 밀로 이렇게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넓적한 빵을 뜯어먹는 교회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전병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곳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데, 이러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례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런 통로가 성례를 집례함으로써, 집행함으로써 그 믿음의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진실한 아주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성례를 하는 교회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성례가 1년에 한 2차례 정도, 많아야 한 3차례, 4차례 정도만 성례를 집행하는 교회들도 사실은 많죠. 마음 같아서는 성례가 이 성례전이 매주일 진행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사실은 가져요. 가톨릭은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갖다가 하죠. 그래서 주님의 몸을 받아요. 이번에 안식년에 가서 그 유럽의 많은 성당들, 거기는 뭐 개신교회는 찾아보기도 어렵고 다 성당들이죠. 가게 되면 갈 때마다 이제 미사가 진행될 때 아무리 큰 성당이어도 그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교회여도 매 미사 때마다 이 영성제, 이 성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데 가게 되면 포도주를 하지 않아요. 포도주를 하지 않고 이 전병만 다 나눠줘요. 그러면 그 길의 가운데 통로로 그들이 쫙 와가지고 쭉 서가지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사제가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냥 입으로 넣어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제가 떠가지고 전병 하나를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서 아멘하고 입에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그 전병을 포도주에 이렇게 한번 찍어가지고 그렇게 주기도 해요. 우리가 일부 예배 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매주 주님의 이 몸과 피를 받아들이게 돼요. 사실은 그것이 신학적으로 더 옳은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장로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개신교회가 많이 성례전을 매 주일마다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원래 오리지널 장로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칼빈도, 루터도 사실은 성례전 전통에 있어서는 매주 하는 것을 명했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그러나 이것이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서 매주 하면서 이 어떤 점에서는 이 성례에 대한 것들이 관행적으로 간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되어지는 것들의 이 병폐를 줄이고자 줄인 것이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사실은 매주 하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서 이 성례를 통해서 여기 신앙고백처럼 이 성례를 집행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증가되고 강화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신앙고백의 이 내용을 정말로 마음으로 또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고민해요. 연말 되게 되면 내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정책당에 앞두고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배에 대한 것도 어찌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이 질문은 성례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목회자로서 또 고심되어지는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성례를 집행하고라고 하는 14장 1항의 이 신앙 고백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사실은 이 성례가 매주 집례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얻는 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이 우리가 주어질 때 이 성찬을 여러분 그냥 뭐 매월 첫째 주일이면 항상 성찬식이 있는데 뭐 이번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개신교의 마음속에, 교인들의 마음속에 있다 보니 매주 성례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벼워지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참 마음에 많은 이거 이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성례를 집행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은사를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함으로써 이게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은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함으로써 증가되고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찌해야 되냐면 기도가 믿음의 은사를 더 충만하게 얻게 되는 그러한 길임을 아주 명확하게 이 신앙 고백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그 두 문장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400년 동안의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여기에 전심을 다했던 거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그리고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오랜 동안에 성도들이 여기서 은혜를 얻고 믿음의 은사를 얻어서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렸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점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말씀 가까이 하시고, 우리 일산은광교회가 매년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건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돼버렸어요. 벌써 이제 올해가 7년 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7년. 지금 7번. 옛날에는 새벽 예배 때 1년에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2번을 했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한 2번 하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하고 이제 쉬운 성경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매년 우리가 이제 카톡으로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한 4, 5년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읽어가면서,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성령의 활동하시는 역사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성례전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이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1항의 맨 마지막에 이 서술로 증가되고 강화된다.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되어야겠어요. 믿음이 증가돼야 돼요. 믿음이 자꾸 쇠퇴하고 믿음이 약화되면 안 돼요. 믿음의 힘이 더 강화돼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얼마나 더 강해졌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내 마음이 한 번씩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평가하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더 강해졌는가, 더 내 믿음이 증가됐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끊임없이 살피면서 오늘 이 일왕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여기 1항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쭉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2항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항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사로 주어지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다. 어디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게 믿음의 은사다 라고 하는 첫 문장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 우리들에게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도 현재도 미래까지도 언제나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현재 진행형, 날마다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이것이 믿음이 깊은 사람의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믿음의 은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증가되고 강화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신앙 고백을 몇백 년 동안 이어왔다면 여기 지금 담겨있는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가 그냥 괜히 이렇게 문장을 써놓은 게 아니고 오랜 동안의 신앙의 성도들이 그 깊은 영성 속에서 고백해 놓은 문장이거든요. 그러므로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를 곰곰이 붙드시어서 나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의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성례를 통해서 은혜 얻고자 하는 나의 열망이 더욱더 뜨거워지셔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깊은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되어지도록 나의 믿음을 항상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내 영혼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삶을 구원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믿음이 증가되고 강화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서 역사한다 했으니 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약속들이 나의 삶에서 펼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 기도가 깊어지고 나의 기도의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증가되고 늘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받으면서 이 성례가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합일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의 은총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사로 우리의 삶에 구원의 능력과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